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비 오는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냥 살게 놔두시면 망가져서 험한 인생 살았을 우리를 매일매일 간섭하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난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높이 세워주시고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신 것 생각만 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의 부르심에 또 한 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번의 감사와 간증이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더 뜨게 해 주셔서 삶의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더 열어 주셔서 스치듯 지나는 사건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느끼고 날마다 대화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의 교우들이 성지를 순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넘었던 산들과 건넜던 바다를 우리 교우들이 이제 흉내내어 따라가려 합니다. 이번 여행을 통하여 모든 참여자들에게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열정이 다시 있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의 열심이 모두에게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니다. 옛날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양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걸음걸이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다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족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가을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이 비가 그치면 이제 추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그 히스기야 왕, 그 아들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이야기를 더 부각시키는 이제 그러한 그 성경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언제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왕, 두 번째 좋아하는 왕, 세 번째 좋아하는 왕, 네 번째 좋아하는 왕 기억하실까요? 다 기억 못 하시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자, 1등 다윗, 2등, 3등이 조금 이제 갈등이 있어요. 막상막하. 히스기야, 3등이 요시야, 4위가 지난번에 우리 같이 봤던 여호사밧인데 다윗은 뭐 부동의 1등이고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이제 성경 말씀을 다시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이제 용서를 빌면서 막 이제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 왜 두 번째일까? 이렇게 보면은 유다의 13대 왕인데 아수르의 위협에서부터 이제 나라를 구해요. 이제 나라를 구하는 게 그래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이제 구한 왕인데 그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는 상황이 오늘 이제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너무 이제 그 악했죠. 그 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통치를 함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나라를 구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나옵니다. 주일 본문 월요일에 그렇게 쭉 나오는데 아주 소중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죄를 범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좀 심했는데 그 이스라엘 왕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은 다 큰 목록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정도가 이제 좀 다른 건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사람의 힘을 의지한 죄. 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다 이제 이거죠. 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이제 의지한 건데 사람을 의지한 죄가 이제 크다. 그런데 조금 이 그 아하스는 조금 좀 심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 얘기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유대 땅이 17절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에돔은 유다의 남쪽이거든요. 에돔 사람들이 올라왔다 그런 거예요. 또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블레셋은 유다의 이제 서남쪽이고 에돔은 남쪽인데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 유다 땅을 점령하면서 이제 살았다. 그런데 사실 에돔과 블레셋뿐만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함께 5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슬금슬금.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그 풍전등화. 이제는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은요. 지도 한번 보세요.
자, 저게 지금 그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사해의 왼쪽에 있는 이제 나라의 주변 보세요. 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죠.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죠. 남쪽에는 에돔이 있죠. 동쪽에는 모압이 있죠. 그 위에는 암몬이 있죠. 그 다음에 아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옥조에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다 이제 그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 이 아하스가 아무리 못됐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은 좀 들어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문제를 풀어가겠어요? 왕이, 백성이 지금 다 죽어가고 지금 국경에서부터 야금야금 지금 들어와서 점령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남왕국 유다의 왕은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가 어디에다가 눈을 돌려서 손길을 뻗치냐면은, 여러분 글자가 보이세요? 맨 위에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이게 아수르예요. 아수르. 거기로 가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이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많은 나라들이, 큰 땅덩어리에 많은 군사들, 많은 나라들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저 아수르가 저걸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걸 이제 조금 지도를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조금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 위에 땅이 다 아시리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 엄청난 제국이거든요. 강대국이니까 아수르만 마음 먹으면은 뭐 에돔이든 암몬이든 모압이든 블레셋이든 다 그냥 이렇게 싸워서 패할 수 있다, 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에게 사정을 합니다. 자, 조금 좀 안타깝죠. 우리 지난주에 그 창조신학, 창조과학 우리 배우면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가 또 이렇게 배웠는데, 이 아하스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이제 두려워하고 결국은 더 큰 힘을 찾아서 아수르 왕에게 머리를 굽히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자, 어느 정도로 도와주느냐?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여기서 공격하였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뭐 도와줄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내 거나 챙겨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다 긁어가지고 이제 아수르 왕에게 바친 거예요. 자기 것, 왕궁의 것뿐만이 아니고 신하들에 있는 것까지 다 긁고, 그 다음에 성전의 것까지도 다 긁어가지고 지금 아수르 왕에게 주었는데, 맨 마지막에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런 것은 그 나라가 워낙 크니까 그 정도 가지고 마음이 동하지 않은 거예요. 에게 뭐 이 정도를 주고 뭐 나에게 도와달라 그래? 뭐 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헛다리 짚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한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죄가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죠. 나 놔두고 왜 그래? 나 아버지라며 나 놔두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아하스 왕의 이제 첫 번째 죄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죄가 뭐냐면은 우상들을 의지해요. 이 아수르 왕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또 우상 신들에게 또 도와달라고 또 엎드립니다. 22절 23절 말씀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의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건 뭐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요. 다메섹 신, 아람의 신이죠. 아람, 다메섹. 거기에 그 신이 그 나라를 부흥케 이제 힘이 있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도 그 신에게 빌어야 되겠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자꾸 우리를 쭈글쭈글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 왕성하게 되는 그 나라의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그 신을 이제 의지합니다. 유다 땅이 왜 쭈글쭈글해지나요? 유다 땅 쭈글쭈글해진 이유는 본인 때문인데, 자기 때문인데 그건 모르고 다른 나라, 강성한 나라의 신을 섬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메섹 신을 섬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하스 왕이 어떤 짓까지 했는가 한번 보세요.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성전에 하나님의 기구들, 하나님께 바친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성전문은 닫아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성전문은 닫고 거기 기물들은 다 부수고, 이미 보물들은 다 아수르 왕에게 줬죠. 자, 그리고 성전문은 이제 닫는 거예요. 이제 폐업하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이방신의 제단을 이제 세워요. 그리고 25절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곳곳에,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이방 신들의 그 성전을 세우고 유다 방방곡곡에 또 산당들을 세워서 제단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키는 이제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 이해를 하겠어요. 다 이해를. 그러니까 뭐 나라가 그렇게 위태로우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다른 신에게도 머리를 굽히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뭐 기도는 할 수 있다고 쳐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구들을 부숴서 그것을 이방 신의 제단에다가 바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제단을 요 길 옆에 저쪽 이제 뭡니까 이제 그 농장에다가, 우리 길 옆에 농장에다가 하나 세웠어요. 세워가지고는 거기 이방 그 우상 제단에 제단도 없네. 제단 어떡하지? 그래 이거 같이 가자. 이거 여러분 나와서 같이 드세요. 들어가지고 갖다가 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뭐 문 닫으니까, 문 닫아서 여기 사람 안 들어오니까, 저기 그래도 이방신 제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데 의자가 없네. 이거 가져가자. 이거 안 쓰는데 뭐 다 가져가고, 음향 시설도 다 가져가고 이제 그러는 거죠. 야,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우리가 차단해요. 믿질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코너에 몰릴 때는 우리도 사람 힘을 찾고 돈을 찾아가요.
그럼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물들을 부숴서 우상의 제단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또 수험생이 되고 그러면 성적 올려야 되는데 그럼 학원 가야지. 학원. 주일에도 있는데요, 고3 때는 괜찮아, 학원 가. 예배 좀 빠지면 어때? 대학 들어가면 가. 주로 어머니들이 많이 얘기해요. 아버지들도 대학 들어가면 열심히 해. 청년부 열심히 하면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 가정의 믿음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월급 많이 받고 사람 대접 받고 그래 살아야 그게 복 받은 거고 성공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믿음은 왜 가져요? 하나님은 왜 믿을까요? 여러분, 이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어나는 일. 언젠가 한번 제가 그 동경에서 목회할 때 일본인 집사님의 아이 유아 세례 주는 얘기를 했죠. 오늘 제가 좀 다시 하려고 하는데, 한국 여자 집사님이 일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이 남자분이 처음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오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어요. 유아 세례를 받겠다고 했어요. 유아 세례 신청을 했는데 그 유아 세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유아 세례 받기 전에 당회에서 이제 문답을 해요. 장로님들이 앉아서 이제 문답을 하는데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문답을 하는데 우리 그때 교회 장로님들이 그 교회 10분이었는데 10분 중에 5분은 제일교포 장로님이셨어요. 제일교포 교회였거든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제일교포 장로님이신데 이분들은 일본에서 태어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이제 일본 분이니까 이분 장로님들도 일본 분이시고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다 사용하세요. 앞에 이제 일본 이제 집사님이죠. 그때는 집사님이 유아 세례를 받겠다고 오시니까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 대화. 이 장로님들이 운동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운동회.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운동회를 하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운동회 뭐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 키우다 보니까 일본은 모든 운동회를 주일에 해요. 주일에. 그러니까 운동회를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운동회만 못 가는 게 아니라 운동회를 위해서 거진 6개월, 7개월, 8개월 전부터 연습을 해요. 무슨 팀. 그러니까 그게 학교 생활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운동회에 빠지는 아이는 주일학교를 가기 위해서 운동회를 빠지는 아이는 모든 아이들과의 관계가 조금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루만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장로님들이 본인들도 크면서 다 경험을 했으니까 일본인 집사님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운동회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질문을 듣고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주일학교 보내겠습니다. 주일학교.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안 괜찮겠죠. 그럼 괜찮을 리가 있겠어요? 네, 아주 멋진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가 힘들겠지만 커서 유아세를 받은 아이가 커서 그 신앙이 자기 신앙이 될 때는 그렇게 결정해 준 엄마 아빠한테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아이고 됐다.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유아 세례를 이제 줬어요. 아이고
그게 벌써 20년 된 20년. 이 아이 잘 컸을까요? 못 컸을까요? 제가 돌 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유아세례 준 것뿐만 아니고 돌 예배도 드려주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서 이제 저는 한국에 이제 와서 또 정신없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올 4월에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문자. 제가 그 문자 보여드릴게요. 문자 좀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맨 위는 읽으시겠죠. 오겐키 데스까?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보고 하나 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동경대학교 물리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목사님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 문자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내려주셔도 됩니다. 운동회 안 가고 주일학교 가면 다 동경대 간다, 다 서울대 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저 집은 적어도 애는 하나님이 키운다는 그 믿음을 갖고 아이를 키웠어요. 그 믿음 하나로. 저는 그게 참 기쁜 거예요. 동경대 못 들어가고 대학 못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섬세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 계획하신 삶을 살아간다. 그게 성공적인 삶인데, 그걸 왜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을 믿지 못하고 왜 자꾸 불안하다고 사람 손 생각하고, 다른 신 생각하고, 공부신 생각하고, 돈신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아하스 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 딱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유다 땅이 살았어요.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그 불가능한 일이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세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결과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저 참 무서운 단어인데 부드럽게 썼네요, 성경에서. 저게 낮추심이 아니죠. 그냥 너를 찢어놓겠다, 죽여놓겠다, 그런 거죠. 밟아버리겠다. 아주 점잖게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자,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죠. 야고보서 4장 10절과 베드로전서 5장 6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네,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게 부흥이죠. 그게 부흥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게 뭔가?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이거 다 갖다가 우상에다가 갖다 놓고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 많은 거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분을 의지하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게, 그 사람들이 많은 게 부흥이에요. 많은 게 부흥. 저는 우리 높은듯 독서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흥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부흥의 주체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흥의 주체가 되시고, 직장에서 부흥의 주체가 되시고, 교회에서도 부흥의 주체가 되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 가정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 자녀를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높여주시고 높아지는 그러한 축복을 다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하스 같은 삶을 살지 않고 히스기야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부흥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명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다른 기도, 교회 기도 이런 거보다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또 사업하시는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그 개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오늘 승부를 좀 하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지껏 어디에 신경 썼습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괴롭고 힘든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갖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히스기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아하스 같은 마음만이 가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데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찾았고 세상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주 앞에서 겸손한 자들을 주께서 높이신다 하셨으니 세상 의지하다가 낮은 곳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의지하여 주님 손에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높아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 손에 높아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 높아지는 우리 직장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 높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위기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늘을 보고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